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도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둠의 나라에서 죄인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를 이기면 온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에게 지면 온 백성이 블레셋 아래로 복종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무려 3m가 되는 거장과 아이와 같은 체구의 다윗이 지금 맞붙게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큰 어떤 결단과 희생을 요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골리앗이라는 큰 권세를 물리친 것은 다윗의 통치 아래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안위가 굳건해질 것을 예견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아직도 연단을 깊게 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다윗이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고 등장하는 서두에 이 사건이 놓여져 있는 그 의미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큰 블레셋의 대표격이 되는 그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대적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눌려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을 상징하는 큰 도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제 다윗의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탄탄하게 이제 성장할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큰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땅에 박아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모든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보증으로 가지고서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그런 잔싸움들, 남은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패배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큰 승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보장된 그 싸움의 그 보증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26절에 보면은 말미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모욕을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그 의분이 가득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되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일을 다윗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상태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합지졸이고 부패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목사들을 조롱하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조롱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가 진정 교인이라면 그런 태도는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다면 진정한 성도라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미랄이 되기를 힘쓰고, 오히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서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미랄이 되고 이바지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이지만 어떻게 내 몸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이 교회를 깨끗게 하고 세우는데 내 한평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교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 심령, 그 중심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아무리 교회가 어두워도 내 한 몸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선택한 방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을 잠깐 보시면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덥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셨을 때 내가 곰도 쳐 죽였고 사자도 쳐 죽였고 생명 걸고 내 양떼를 지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고 반드시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3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의 군복과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몇 번 걸어보더니 이건 안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익숙하지 못해서 이거 입고 나는 못 싸우겠습니다. 나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익숙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그런 뉘앙스를 잘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이 익숙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태의연한 방식을 택했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연마된 것을 택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양무리들을 지킬 때에 자기가 그 양무리들을 맹수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능숙하게 연마된 그 도구를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더 싸움에 있어서 역동적인 그런 액션을 자기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적용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무조건 그냥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되고 첨단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적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도 발달시켜야 되고 첨단 무기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배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배워야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기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의력 있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일 숙달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들은 전쟁에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능을 주신 것,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창의력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죠. 탑건 2가 나와서 오랜만에 진짜 누굽니까? 탐 크루즈의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열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큰 흥행을 거두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대목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적들이 산 기슭 밑에다가 이제 핵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동되기 전에 이제 미군들이 전투기를 가져가서 그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 지형상 그 어떤 더 좋은 전투기들도 많이 있지만 교관이 매버릭이죠, 아마 매버릭. 네. 이 매버릭이 선택한 전투기 기종이 F-18이라는 그런 전투기 기종이었습니다. 다른 가장 최근에 나온 기종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그 산 지형과 그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매버릭이 가장 최정의 전투 조종사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아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F-18이라는 전투기 교본을 가져와서 최정예 조종사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 거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조종사들이 다 의기양양하게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F-18 교본을 쓰레기통에다가 확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나서 매버릭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작전의 성패의 요건은 이 F-18이라는 비행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행기 성능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이 작전의 성공의 성패의 여부는 바로 조종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의 능력에 그 성패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켜 주신 통찰력을 10분 발휘하는 것, 영적인 그런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감을 10분 발휘해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그 통찰력을 10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기능과 그 능력을 사실은 그 연단 속에서 배운 것이고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스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광야와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 일을 미리 연습시키시고 숙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연단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어떤 큰 싸움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을 항상 이 역경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주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상황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을 헤쳐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어떤 큰 사건을 넉넉히 이기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고 힘들어도 매사에 순종하면 큰 지혜와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시냇가에서 주운 돌들이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할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줄 아는 것, 그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그렇지만,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지만 그 5개 중에 어떤 게 적의 이마에 가서 박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선한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것 안에서 비록 고만고만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준비하면 이것 중에 하나는 관통하고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에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했습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저주하고 들짐승에 너의 시체를 밥으로 주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죠. 하나님의 대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권력과 큰 무기를 앞세워서 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가장 큰 교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초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너 또 넘어졌잖아? 너 그 모양이잖아?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가진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완전한 의,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때에 원수마귀,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마귀는 참소할 거리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전히 볼 것 없지만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주님의 몸이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원수의 참소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거침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5개를 준비했는데 돌을 4개를 쓸 이유도 없이 한 방에 거인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내렸습니다. 워낙 큰 사람이니까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산이 붕괴되듯이 쓰러져 내린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냐고 할 때에 준비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실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리 부족한 것, 우리가 가진 것 돌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 이김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맞닥뜨린 그 삶의 현장, 이 험악한 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깔끔하게 그렇게 골리앗이 탁 한 방에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로서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화 얘기를 또 자주 꺼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덩케르트라고 프랑스의 작은 어촌 마을에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2차 세계대전 때에 30만 명이 매몰돼서 몰사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영국에서 이제 처칠 수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죠.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덩케르크라는 이 마을의 사건, 이 주제를 제가 그 영화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았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한 멘토로서 이렇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던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이분 책에 보면 이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영국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미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접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영화로 나온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저는 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 예화보다 영화가 굉장히 좀 싱겁고 재미없게 표현됐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앙인 감독의 관점에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악천후로 이제 전혀 그 30만 명을 구해올 수 없는 독일군들에게 이제 완전히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영국의 수상 처칠이 국가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독일군의 육해공군을 다 묶어버리는, 갑자기 날씨가 폭풍이 몰아치면서 전혀 독일군의 그 병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폭우를 몰아쳐서 비행기도 띄울 수 없고 완전히 그냥 육해공군을 묶어버리시는. 근데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이제 연합군이 피신해 나와야 될 그 곳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로 또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로 상륙을 해야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 이제 영국이,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하기로 작전을 세웠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마치 상륙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연막 작전을 피다가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치고 도저히 병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오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군을 지휘하던 롬멜이라는 장군이 자리를 비우고 자기 본토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있는 곳에 비행기와 배를 띄울 수 있는 청명한 날씨를 부분적으로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연합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배를 띄우고 그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리는 없나이다. 이 전쟁을 마무리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저 악인들을 몰아내고 무고한 살상을 끝내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날씨를 주장하시고 군대를 주장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청명한 하늘을 주실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윗에겐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목을 벨 수 있는 칼이 없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골리앗의 그 두터운 목을 벨 수 있는 칼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골리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폐부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승리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에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있는 것으로 생명 다해서 싸우십시오. 물맷돌 5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 의분을 가지고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무시무시한 그 칼에 대적들이 마침내 목베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과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